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때문에 참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유머는 수입입니다. 수입산인데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오늘의 유머는 수입산이라니까요. 이게 캐나다에서 이게 부활절이 되면 이스터 에그 그래가지고 또는 뭐 이스터 에그 헌트 그래가지고 주로 하는 행사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틀을 쉰대요. 부활절이 되면 공휴일로.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숨은 그 소풍 가서 하는 게 있죠. 보물찾기죠, 보물찾기. 근데 이건 이제 결혼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부활절이라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부활절 결혼,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막 결혼을 숨겨놓고 그 결혼을 찾고 또는 결혼 모양의 어떤 내용의 편지들을 넣거나 어떤 선물을 넣고 그리고 그 결혼을 찾거나 하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수입산입니다. 오늘 유머는. 여러분들,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주를 앞두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이번 부활주를 어떻게 보낼 거야?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이번 부활절은 나 예수님처럼 지내볼까 해.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금요일 날에 나는 싹 사라질 거야. 그리고 월요일 날 짠! 하고 나타나는 거지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야, 멋있다. 그럼 나는 마리아처럼 지낼 거야. 그랬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무슨 뜻이야? 당신은 손도 안 댔는데 난 임신한 상태로 딱 나타날 거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 그 해에 남편은 부활절을 어디서 지냈을까요? 집에서 보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남자가 잘하면 돼요. 이게 남자가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부활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부활주일 잘 지내셨죠? 이렇게 엉뚱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부활주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산 소망이십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산 소망이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 절망을 이긴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죄와 권세를, 죄의 권세를, 사탄 마귀의 권세를, 세상의 유혹을 이기신 그 이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양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떤 걸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셨나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차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자, 아니 그냥 고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멋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군대가 우리 양원교회죠. 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원교회는 군대예요. 양원은 군대죠. 그러니까 병사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함께 모일 때 그 군대는 강한 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데 4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는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우리는 자기 생활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들을 접근해 갈 땐 물론 흑백의 논리로 접근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리고 이원론적으로 이건 맞고 이건 틀린다라고 우리가 딱 잘라서 접근해 갈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흑백 논리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해 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뭔가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활 그리고 얽매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사업, 직업, 직장 생활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버리라는 말이에요? 직업, 직장, 하는 사업 다 버리고 여기 얽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는 걸까요? 흑백 논리로 따지고 이원론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석이 나와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이 자기 생활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갖고 직장을 갖고 사업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계형의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문제는 얽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얽매인다는 말은 여기에 휘말려 들어가 버리고 여기에 빠져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생계를 위한 일에 휘말려 들어가서 군사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해버리는 상태에 이르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의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무 모든 일들을 균형을 잃어버리고 밸런스를 잃어버려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이런 균형 잡힌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잖아요. 그 병사의 일을 감당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자기 생활, 다시 말하면 생계를 위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접근해 갈 때 무엇이 더 중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틀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 생계형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병사로서의 한 단면적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포함된다 하는 그런 이 등식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만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자기 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안에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우리 예수님 막 곧 오실 것 같아서 그 종말론적 믿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야, 일하면 뭐하냐? 곧 우리 주님 오실 텐데 일하지 말고 오실 주님 기다리자.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살았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균형과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다 치중이 돼버렸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따라합시다. 자기 생활. 거기에 얽매인 거예요. 너무 매여 있어요. 너무 매여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형의 일을 넘어서 먹고 사는 일을 넘어서 탐욕과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굉장히 일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뭔가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인생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한 인생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 된다는 생각과 압박감 때문에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일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뭔가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인생의 낙오자가 아니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남들은 이 나이에 일하고 있는데 나는 놀고 있으면 왠지 인생의 실패자 같고 낙오자 같은 기분이 들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피곤해지고 지쳐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꾸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면서 무엇하죠? 기도 안 하죠.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다면서 말씀 안 보죠. 전도 안 하죠. 봉사 안 하죠. 교제도 하는 것도 다 귀찮죠.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등한히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양원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이 있어요. 그 새 가족은 이제 용이 닭발인가요?
여기 쌍용 아파트 앞에서 사업을 조그맣게 하시는 자영업자이신데 그분이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 온 가족이 다 왔더라고요. 남편, 아내, 그리고 어린 아기까지 안고. 왜 왔을까요? 청소하러 왔더라고요. 교회 청소한다고 청소하러 왔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그런 세 가족이 이렇게 청소하러 나온 모습도 아름답지만 또 더 아름다웠던 것은 우리 한시연 집사님을 비롯해서 그 남전도 회원들인가 봐요. 막 같이 가서 와준 사람을 막 환영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정말 바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지요. 취미 생활 하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과 스포츠 있지요. 동호회 활동까지 해야죠. 이것저것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하다 보면 도대체 집은 누가 지키죠? 뭐 그런 얘기 한참 유행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거 우리 애가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서 그거 다 하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생활과 병사의 생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에 본업이 무엇이고 분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분별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과감하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탁 선택할 줄 아는 용기가 있을 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새벽기도, 각종 예배, 봉사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피곤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분들도 다 피곤하고 힘들어요.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내 건강 컨디션이, 몸의 컨디션이 최고 최상이어서 그래서 밤기도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분들은 늘 밤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걸까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걸까요?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래도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보다 주님의 군사로서의 사명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내 일들을 많이 포기하죠. 쉬고 싶어도 쉬지 않고 달려나오고, 그렇죠? 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달려나오고, 네, 이렇게 여러분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자기 일에 매이지 않고 얽매였던 자기 생활을 탁 놓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힘들어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할 일이 있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평생 못해요. 평생 못해요.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빠도 주의 일을 하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주의 일을 하고, 할 일이 많아도 주의 일 먼저 할 수 있고, 그래야 주의 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자기 생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생활, 병사로서의 좋은 생활, 여러분 이걸 잘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군사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느냐? 그 답이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모집하신 분, 나를 병사로 모집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병사로 모집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께서 나를 병사로 부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분이 부르셨어요.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분이 부르셨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왜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건 역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당당한 주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분의 소유인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생명 내어주신 그분이 나를 병사로 부르시고 나에게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여러분 좋은 병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부활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절기잖아요. 나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고난, 그 고난 주간을 지나서 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큰 산소망이 되시려고 사망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 참 이 부활의 절기는 놀랍고 은혜로운 절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여러분 감사와 그 아름다운 은혜를 표현할 때에 여러분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여러분 이런 절기 때가 돌아오면 그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헌금을 막 이렇게 감사 헌금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100만 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만 원은 헌금 금액이 아니라 이름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정을 했는데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또 작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분이 목사님께서 또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 주셨으니 할 수 없이 100만 원 헌금했다고 하더구만요. 근데 1000만 원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름이 1000씩 아니고 100씩인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뭔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기쁨의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좋은 병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말씀 간단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나를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그는 좋은 병사가 될 것이고 그는 승리하는 병사가 될 것이고 그는 우리 주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욕심장이가 아니에요.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에 누릴 축복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때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